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데에 꼭 필요한 성경이 66권 가운데 3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66권 다 성경 말씀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데에 꼭 필요한 책은 3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성경은 정경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왜 이 3권이 성도들이 구원받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인가?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는 뭐예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창세기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는 아담의 결혼이 나오는가 하면은 반면에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로마서를 생각해 보면은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나오고 또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데에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뭐예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가 힘들다. 복잡하다. 뭐 666이 나오고 그렇죠? 붉은 용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본 말씀 조금 더 지나가 보시면 5절, 6절,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의 말씀의 교훈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또 지금 현재와
더 나아가서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체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신부 수업을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정말 꼭 필요한 네 가지 신앙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 하면 구속신앙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구속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부활신앙이 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신앙,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어떤 종류의 책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종말론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기독론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2장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교회론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할 것인가? 한 세 가지를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신부 수업을 잘 하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준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여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신부 수업을 잘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다미의 선교회와 같이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날짜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여야 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유명한 축복의 내용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 수업하는 일에 두 가지 축복이 나와요. 그 두 가지 축복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복 중에 하나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랑을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복이 뭐예요? 신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할 때에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부하였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로서 그들을 뭐 하실 것이고 이기실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기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와 모든 죄들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겨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믿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중간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어요. 다음에 언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여야 돼요. 사모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였습니까? 마라나타. 예수님은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충성하여야 합니다. 왜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확신을 가지고 또 세 가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듣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듣고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듣는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26번 나와요. 그리고 본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45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나 서론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7복 가운데 7가지 복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앞에도 뭐예요? 2번 나오고 지금도 뭐예요? 2번이나 나와요. 7가지 복 중에서.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여러분 7가지 복 중에 4가지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22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4가지가 합성된 단어예요. 듣는다라는 말씀 속에 뭐예요? 첫 번째로서는 읽어야 해요. 그 다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듣는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기에 경입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요. 근데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닫고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깨닫고 행하여야 합니다. 내가 행하여야 합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2가지 말씀이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45번이나 나오는 이 본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도 본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뭐 환상을 보거나 물론 이상을 보거나 그것도 의미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뭐예요? 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본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본 게 무엇이겠어요? 크게는 3가지예요. 하나는 뭔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런 내용, 그 내용이 과거 계시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2장 3장에 나타난 아시아 7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현재 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본 내용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저를 잘 보시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7가지 사건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길이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7가지 기적이에요. 7가지 기적이 뭐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다시 고침을 받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시고 참빛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물리를 걸어가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여 주시는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자신들도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4가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과 같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부터 밤모섬에 유배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유배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그 돌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돌을 깨는 작업 있잖아요. 근데 밤에는 뭐예요? 그 동굴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낮에는 돌 깨는 작업을 합니다. 밤에는 동굴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만을 찾을 때에 그 유배 생활에서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을 비롯하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왜요?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고 참빛이고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럴 때에 이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모세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고 사울이 바울이 변화되어지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외롭고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요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변화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쓰임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주님 사역에 헌신하였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여정 속에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여정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기적과 이 환상을 이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앞서간 선배들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하여야 합니다. 요한처럼 내가 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세 가지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분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십시다. 준비하며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이제는 10월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듣고 본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연초보담도 올 연말이, 어제보담도는 오늘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듣고 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본 것을 증언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증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